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청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행복입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인생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윌 스미스라고 하는 배우죠. 윌 스미스라는 미국 배우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예전에 되게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원제가 토마스 제퍼슨의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행복 추구권, 영어로 하면 더 펄시 오브 해피니스를 제목으로 거기서 따왔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시면 해피니스의 이 해피가 I가 아니라 Y로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로는 Y가 맞지만 명사로 행복이라고 말하려면 INEES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오타를 제목으로 한 것입니다. You, 너희들, 당신들에게는 있는 행복이 나한테만은 없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 주인공이 바라지만 자신에게만큼 쉽게 다가오지 않는 행복을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과 인종차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에게 쫓겨나고 전 재산을 투자했던 그 의료기기 사업이 영업하는 것이 타수포로 돌아가고 아내는 떠나가고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노숙자가 길바닥에 내앉아서 노숙자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희망 잃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신실한 믿음도 잃지 않았을 때에 끝까지 노력하더니 결국 성공의 기회를 잡아서 다시 그에게 그 가정의 행복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영화가 맺습니다.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용을 다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주인공이 주일날만 되면 무료 배식을 받으러 교회에 나가는데 그 아들과 찾아서 나간 교회에서 정말 눈물을 흘며 찬송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제발 이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남들 다 갖는 행복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며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찌도 그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던지요.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불화가 없이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여러분들이 꾸지 않고 더 많이 꾸어주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더 보다 많은 것들을 많은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서 그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꼭 미국의 독립선언문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헌법 10조 1항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혹은 이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 예배라는 도구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 조건 중 예배도 삶의 여러 조건 중 예배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행복이다. 이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깊게 깨닫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에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극적인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70년의 포로기 생활을 겪어야 됐습니까?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이죠. 우상을 통해 눈앞에 재물을 탐하며 광야에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비옥한 땅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삶에 행복을 주는 어떤 수단으로 성전에서의 드리는 예배도 나의 복을 위한 도구로 여겨버리고는 내 요구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멸망의 채찍을 내리시죠. 그리고 70년의 고난과 방황의 길을 겪고 나자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1, 2차 귀환을 거치면서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또 BC 440년은 3차 귀환을 통해서 성벽까지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들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조상들의 그 고향을 찾아서 그 먼 곳 이 바벨론까지 1500km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를 걸어오는 것이죠. 4개월인지 5개월인지 될 모를 그 길을 걸어서 오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황폐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험난한 여정을 해야 됐습니까? 이미 죽은 조부모의 땅, 부모의 땅, 자신들은 본 적도 없는 그 땅으로 왜 돌아와야 됐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성벽조차 다 무너진 황폐한 그곳에 돌아가서 황폐한 그곳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통곡의 눈물이죠. 통곡의 눈물이 있은지 무려 대략 150년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이 영적 재건을 위한 예배 회복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시작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 수문 앞 광장에 나왔다고 나옵니다. 기록됩니다. 수문 앞 광장은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의 공터를 가리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죠. 수문, 즉 성 안의 백성들에게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곳, 그 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학사이자 제사장이던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이날이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그 새해에 약 포로기 70년, 성벽이 재건되기까지는 150년 만에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생명수는, 그 수문 앞 광장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자연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꽤나 값비싼 고난의 책값을 치르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최소 6시간입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하는데 6시간을 꼽아, 그것도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서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 사이에 껴있던 레위인들이 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2세들은 히브리어를 아직 모르거든요. 그들의 말씀 듣는 열정이 어땠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때 백성들도 일어나서 하나같이 손을 올려들고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또 몸을 엎드려 땅에 굽히고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귀로만 듣고 가르침 받는 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예배 회복 장면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다시 서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예배가 행복이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예배 회복 장면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있어도 항상 눈물이 나는 건 아니시죠? 근데 이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듣자마자 눈물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습니까? 150년이 지나 예배가 다시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은 이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들의 마음속에 차후의 말 날선 어떤 곳보다도 예리하게 들어가서는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더니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왕칵 쏟아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으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오시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떤 사연이 있으셨길래? 물어보지 못하지만 아마도 지난 시간 삶이 바빠서였든, 집안에 남편이든 아내가 반대해서였든,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가운데 빠져 살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아니면 평생 거부하던 인생이 처음으로 그 어색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에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그 알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찬양 부를 때에, 아니면 성도들이 함께 축복의 노래를 불러줄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린 잘 몰랐지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여러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는 내 아들이라. 세상 방황하다가 돼지의 주업 열매 먹으며 그렇게 연명하던 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서 돌아올 때에, 모세 율법으로는 그저 이웃들에게 돌멩이 맞아서 죽어도 마땅한 그 자를,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길 어귀에 매일같이 나와서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이 그 영혼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또 돌아오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행복인 이유 두 번째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전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십니다. 본래 유대인들의 회개는 죄를 뒤집어쓰고 울며 금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서로 나눠주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랍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예배는 예배 중 일어나는 그 일이 눈물의 회개이면서 동시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 예배 드릴 때 막 펑펑 울더니 예배만 끝마치고 문 딱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 막 웃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문 밖에 나갈 때, 다시 세상으로 갈 때 기뻐하는 것이죠. 이 역시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그리 말씀하십니다. 어릴 적에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시던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셨을까? 3번씩 예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궁금해서 부모님께 여쭤보니 3번씩 예배 드리셨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저희 할머니는 취미가 따로 없으셨거든요. 노인정에 안 가십니다. 왜 안 가시는지 몰라도 항상 이게 곱게 차려 입으시고는 친구도 별로 없으셨고, 그분의 유일한 낙이라고는 아침이면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점심이면 점심 드시고 양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곱게 머리를 곱게 빗으시고는 방 안에 있는 예배상에 딱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짧게라도 드리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던 장면이 저는 떠오릅니다. 소리내어 말씀 읽으시고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소리내어 찬송가를 부르십니다. 그 어릴 적 듣던 찬송은 왜 그리도 음이 한결같던지. 악보가 없는 찬송가 아시죠? 악보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찬송가 볼 수 없지만 악보가 없는 찬송가에 이 1910년대생이세요. 1915년인가 그러실 거예요. 모든 찬송가를 학도가로 부르십니다.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못 따라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찬송가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시던 할머니를 저는 옆에 가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것이죠. 깔깔깔 웃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라고, 틀렸다고.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할머니는 에이 이 녀석아 저리 가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는데 야단 가운데 미소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유일한 낙은 예배였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목회자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네, 우리가 때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낙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음정박자 다 틀려도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소설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셨던 이철환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 이명 증세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누가 옆에서 크게 소리만 질러도 어지러워하고 머리가 아파하고 깨질 듯 아파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이명증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우울증도 찾아오고 불면증 찾아오고 나중에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내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분이 놓지 않은 끈이 있었으니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명이 너무 심해서 교회 나가도 예배당 예배실에 들어와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창문 밖에 나가서 계단, 예배실이 보이는 계단, 바깥 계단, 저렇게 창문 밖에 앉아가는, 쭈그러 앉아가지고는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의 설교를 밖에서 들으니까 그때는 희미하게 들리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괴롭고 힘든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가 그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이겨낼 인생의 낙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인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된다.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죠. 말씀 가운데 심어놓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는 편만한, 이 말씀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오히려 진정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악이 말씀을 밝히 볼 줄 아는 눈과 귀를 틀어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매일같이 물을 들어 우물물에 찾아갔지만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가려 하기에는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인은 예배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불우한 인생이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물 옆에 계셨던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이 다가왔을 때 이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모르던 자가 예배의 참 의미, 예배의 참 능력이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에 잠깐 나와 기로 올리는 우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우물물 기로 올리고 잠깐 목마름 시원해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는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그 영적 예배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을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행복임을 깨닫는 자, 성도로서 갖춰야 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예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성령님의 사역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배가 목적인 삶을 살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나의 복과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개념의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돌들로도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생의 이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나니까 간절히 바랬던 하루다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맛을 모릅니다. 그 맛을 모르고 이렇게 말하죠. 뭐 그리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예배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잠시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천상의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서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때서야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작은 교회를 개척하여서 예배 드릴 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제 아내는 많이 힘들어하고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한 명 성도 오면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날 그분이 안 보이면 너무 또 시리에 빠지고 공부해주고 힘들어하는데 새로운 성도가 없이 고작 가족 성도 다 합쳐서 12명 때로는 10명 그렇게 예배 드렸지만 매주일 오후만 되면 병점역 육교가 있습니다. 병점역 후문에 육교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우리 다 같이 올라가서 그 육교 한가운데서 노방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들고 올라가고 성도들은 전도지를 나누고 저는 기타 하나 딸랑 들고 찬양을 합니다. 육교 밑 사방에서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깔려 있어요. 밑에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게 전도를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다. 옆에 책자 그 파수대 놓고서는. 유일하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바로 저의 목소리입니다. 찬양을 하는 제 목소리가 그들은 다 밑에 있는데 저 혼자 육교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는 거기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드린 그 시간이 저는 사실 상가 건물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을 때보다 사실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청년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귤을 이렇게 건네줘요. 귤을 건네주면서 주님께서 그 위로함을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자기 본 예배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면서 옆에 서서 몇 주 동안 우리와 함께 찬양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 지나다니는 사람이 새로 만나는 성도가 되고 부르는 찬양은 곡조가 붙은 설교가 되었습니다. 미련한 짓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이자 예배를 내 안에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힘으로 그 바꿔주신 그러기에 예배는 그 자체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행복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길을 소망합니다.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과 기도가 그 말씀 읽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여러분 여러 가지 낙이 있겠지만 가장 큰 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